2월 8일 주일 오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6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나누고 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든지 어제 온 것 같은데 금방 가야 되는 일주일이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제가 안 한 거 아니고요, 동산교회에서 한 걸 가지고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 주기도문 후반부터 7장 8장 9장을 다 못 마치고 왔습니다. 동산교회에서 한번 나누게 하시고 거두게 하셔가지고 다시 나누게 하시는구나. 나누는데 동산교회에서 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세밀해지고 더 깊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가면 그 질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질문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새롭게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또 전체적으로 크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서 제가 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질문을 가지게 됐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무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할까요?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육신에 병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분이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요? 그러면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33절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럼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쫓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누군 줄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그 강론으로 나눴는데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것들을 통해서 봤는데 더 크게는 마태복음을 두 개의 관용적인 구절로 나눌 수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16장 21절에 이하에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렇죠?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그럼 그 전에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고 싶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처음부터 그걸 가르치면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까지요. 그럼 그 전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의 고백의 전까지 그들을 세워온 거죠. 예?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11장에 그리스도의 하신 일 보여주시죠.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4장 17절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때에 비로소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파하시니라. 그러면 4장 17절에 이제 비로소 그때부터요. 뭘 나타내시는 것입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셨고.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믿어지게 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군지를 믿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그게 두 개가 딱 물리는 것이죠. 그럼 주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가 그리스도다. 무슨 뜻이죠? 이거는 그리스도는 성령을 부어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난 자가 되게 하십니까? 성령을 따라나니까 이제 성령이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성령은 하늘의 거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에. 산상수훈에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육체를 따라놨으니까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세상법을 원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난 자로 세우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거를 바라보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 곧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중국에서는 제가 야블라한도 충츠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예수의 복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자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예수가 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게 믿어졌잖아요. 그럼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물세례 받았으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믿어졌으니까 어디로 나옵니까? 광야잖아요. 광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 인도하려고 예수를 믿어지게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그럼 예수가 누구인지가 믿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시는 자가 돼야 어디에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곧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져야 성령을 따라난 자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거듭나게 했습니까? 나를 거듭나게 해서 이제 무슨 소망이요? 산 소망을 잊게 하셨잖아요. 산 소망을 이제 바라보니까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는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도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성령을 따라난 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게 이 말씀 해준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만난 거예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살아가십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듣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야 산에서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죠. 올라가지 못하면 무리예요, 무리. 무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면 막 오와 갔다가요, 말하면 그냥 자기 볼일 가잖아요. 또 무슨 일 있으면 와 갔다가 또 자기 볼일 가. 그럼 항상 무리예요. 왔다 갔다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늘 주님을 따라요.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이적을 보잖아요. 이적을 보지요. 근데 그 이적이 어떤 이적입니까? 어떤 이적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하늘에 상을 얻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살아가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연약한 자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병든 자의 연약한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첫 번째 나오는 3명의 병자들 있지 않습니까? 문득병자, 중풍병자, 베드로 장모의 열심병 걸린 자. 근데 한 사람이 낫잖아요. 한 문둥병자가 낫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그 문둥병자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이 짊어지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문둥병자가 누굽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그 말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문둥병자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의지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그러나요? 불법이지요. 썩어지고 있어요, 살은. 또한 중풍병자는 무엇입니까? 이제 문둥병에서 나음 받았어요. 나음 받았으면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죠.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받아요. 받았으면 우리도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받은 건 있는데 행하는 건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중풍병이죠. 못 움직여요. 중풍병은 반은 온전해요. 근데 반은 못 움직여요. 내가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안에서는 온전한데 반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새 계명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돼야 온전한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걸 못해요. 주님께서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죠. 문둥병자의 믿음 때문에 낫는 게 아니에요. 중풍병은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낫는 게 아니죠.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낫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을 때문에 중풍병자가 낫잖아요. 중풍병에 거쳐주시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될 때가 많습니까? 열심병에 걸린 자가 될 때가 많죠.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우리 손을.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한 병자에게 한 건데 제자들은 그것을 뭐라고 봤습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걸리죠? 병이 걸려요. 연약한 것이 드러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병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8장의 첫 번째 이적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배 태워 보내세요. 뭐하러요? 너희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장 이하가 뭡니까? 인자의 머리 들 곳을 말씀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죠. 뭐하러 보내십니까? 인자의 일을 위해서. 그래서 배 타고 건너가요. 그래서요,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지요. 뭘 말씀합니까? 제자들을 뭐로 보내셨습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보내셨죠. 그 귀신 들린 자 그냥 두면 어디 빠져 죽습니까? 바다에 빠져 죽잖아요. 그 바다에 빠져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건져내야죠. 근데 요단 동편이죠. 요단 동편이.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자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권능을 주시니까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고치죠. 제자들도. 병자의 문제가 뭡니까? 죄사함의 문제고, 귀신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영의 문제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죠. 그럼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간다고 그 제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어떤 자가 죽은 자입니까? 육신은 살았어요. 예수도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몰라. 죽은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생명이 뭔지 몰라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권능을 주셔가지고. 무슨 일 합니까? 죄를 사해 주잖아요. 죽게 하잖아요. 죽게 하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죠. 누구에게요? 자기들이 이미 임했으니까. 누구에게요? 아직도 병든 자로 살아가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병은 죄에서 왔는데 세상 죄에서 왔습니까? 율법을 범한 율법의 저주에서 왔습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왔죠. 그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누구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 주십니다. 주님은 살았을 때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시는 피는 우리의 세상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예요. 근데 주님은 죽으신 다음에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받지만 뭐를 흘리십니까? 피와 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죄에서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율법을 주시잖아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근데 거룩하지 못해요. 율법을 범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죄를 위해서도요, 피 흘려 주시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로 구원했어요. 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오히려 범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요, 누구에게 향합니까? 이방인에게 향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권능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엇인지를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비유가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 쉽게 설명하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게 비유죠. 그래서 비유 첫 번째 비유를 깨달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를 깨달으면요, 내가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이제 밭된 세상에 내가 심겨진 거예요. 그걸 아는 자예요. 왜요? 곡식단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겨자 비유와 누룩 비유는 그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안에 있어요.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안에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보화가 감추인 맛을 발견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3장은 먼저 제자들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왜 드러내 주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천국 말씀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로 살고, 밭된 세상에 심겨진 천국의 아들들로 살고, 보화가 감추인 맛을 통해서 자기 소유를 파는 자로 살아야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로 살게 되니까, 상속하는 자가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걸 잠깐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천국의 말씀을 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가시떨기밭을 보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에 막혀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니까, 그럼 결실하는 밭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염려 없애줘야 되잖아요. 재리의 유혹이 없어야 되잖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 갈아엎어줘야 되죠. 세상 염려가 가득해요. 어떻게 살아가지? 내 자식은 어떻게 살아가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좋은 직장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지? 염려하세요. 그럼 돈이 있으면 잘 살아갈 것 같습니까? 잘 살아도 죽어요. 잘 살아도 죽어요. 육신은. 왜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는 자로 세워야 썩어질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잖아요. 더러운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가 뭐죠? 세상 더러운 곳에서 피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다,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다고 하는 것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세상 더러운 것을 피하는 그가 아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근데요, 삶은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요. 세상 더러운 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라니까요. 말은 하잖아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여기 한 2살 됐어요. 말을 배웠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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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근데 아빠가 왜 아빠 됐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시키니까 아빠 아빠 하는 거죠. 근데 걔가 자라났어요. 이 사람이 왜 내 아빠인가? 피검사 해보겠죠. 아, 똑같구나. 내 육신의 생명을 줬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은 하는데 몰라요. 어린아이처럼 에? 아빠 아빠 부르면서도 뭔 뜻인지 몰라. 그리스도가 믿어졌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을 경험했다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 더러운 것에서 피했다는 거예요. 귀신 뭐 하는 귀신입니까? 더럽게 하는 귀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주셨으니까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생활이 더러워. 계명 못 지키면 더러운 거예요. 주일 못 지키면 더러운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더러운 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더러운 거잖아요. 우상이 있으면 더러운 것이죠. 근데 더러운 생활하면서 나는 예수 믿네, 나는 깨끗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래, 맞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런 자이구나. 네? 그러면 너 그런 자니까 너 나가, 그럽니까? 다시금 성령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요,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는 거죠. 바다의 물고기죠. 바다의 물고기 왜 먹게 하십니까? 바다의 물고기는 바닷물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고기가 바닷물을 물 먹듯이 먹잖아요. 그래도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죄를 물 먹듯이 지는데 안 죽어요. 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가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실하는 자로 세우는 게 비유예요.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로, 소유를 파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게 오병이에요. 오병이 뭐예요? 떡 5개잖아요. 떡 5개가 뭐예요? 5가지 비유죠. 5가지 비유. 그래서 오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양식이죠. 하나님 나라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실하는 거예요. 곡식단 되기 위해서 좋은 씨로 이 밭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파는 거예요. 좋은 진주장사가 되는 것이죠. 바다에 그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건 자라난 자. 근데 떡이 처음부터 5개 다 먹습니까? 하나 먹어야, 그 다음에 자라야 2개 먹고 3개 먹습니까? 자라야 하잖아요. 문제는 떡을 내가 몇 개 먹었느냐예요. 떡을 먹긴 먹었어요. 근데 돌밭이에요. 돌밭이면 맨날 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신앙이 맨날 광야예요. 맨날 넘어져. 맨날 원망불평해.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믿어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광야에 광야. 가시떨기 맛이 돼야죠. 돌밭이 이제 갈아져서 가시떨기 맛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환란이 오지만 넘어지지 않잖아요. 가시떨기 밭은 뿌리가 없지 않잖아요. 뿌리가 있으니까 자라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결실하지는 못해. 왜 그렇습니까?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 있으면 아직도 가나안 땅에 있지만 결실하지 못해. 자라긴 했는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결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다 결실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로 지키어
결실해야죠. 세상 염려가 없어져야 결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죄의 유혹이 없어져야 결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염려 다 있으면서, 죄의 유혹 다 있으면서, 그건 결실하는 밭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잖아요. 5개를. 비유를 다 깨닫게 하시죠. 깨달은 다음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그러면 창고에서 뭘 내와야 됩니까?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거죠. 옛 것과 새 것을. 그럼 옛 것을, 그럼 옛 계명 준단 말입니까? 옛 계명입니까? 그것도 새 계명입니까? 그것도 새 계명이죠. 구약의 말씀이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문제는요, 육적 이스라엘이 자기가 행하려고 한 데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율법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똑같아요. 구약에 주신 율법이나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 주신 율법이나 본질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요, 구약에 있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왜 율법 왜 줬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거,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못 살아요. 죄인이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다할 때 계속 다 하십니까? 목숨을 다 하십니까? 못하잖아요.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럼 계명 어기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계명은 하나를 어기면 전부 다 어기는 거예요. 전부 다. 죄인이 죄인. 우리가 죄인인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그거를 오해했어요. 미련하게 행했어요. 왜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상을 얻는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광야에 있는 자들의 율법은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그러는 것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은 천국 구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해서 상을 얻는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그거죠. 이를 의지하잖아요. 꺾이는 거죠. 근데요, 예수님 아들이 오니까, 근데 나는 살인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자인 줄 알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예요. 말씀해 주셨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만 나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우리는. 오히려 원수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더 짓는 거예요. 그러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잖아요. 한 번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1절에 예수께서 떠날 날이 가까우심으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전도사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죄를 많이 질라는 게 아니잖아요. 죄를 밝히 보라는 거죠. 깊이 보라는 거죠. 말씀이 먼저 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죄인인 걸 먼저 보는 거예요. 물론 말씀이 오면 기쁨이 먼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 말씀은 내게 깨닫게 했구나. 근데요, 그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못 살아. 더러운 자예요. 살인하는 자예요. 자기가 어떤 자입니까?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잘 사는 줄 알아요. 죄인인지 몰라요. 네. 세상에 있는 사람 죄인인지 몰라요. 또 예수 믿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자기 의로 자기 죄를 가리니까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판해요, 형제를. 예수님은요, 누구를 영접하러 왔습니까? 죄인을 영접하러, 죄인을.
죄인을. 그러면 어떤 자가 죄인입니까? 예수는 세상 죄인을 영접하러 오셨고, 그리스도는요 율법의 죄인을. 그래서 그 말씀 받지만, 하늘에 상을 더하게 하시는 말씀을 받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상을 얻는 자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늘의 상을 얻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자다.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성령을 구하라 하십니다. 성령을 구하니까 먼저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해요. 자라게. 일만 날랐듯 빚지게 해요. 그래서요,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나는 형제한테 요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탕감받아준 게 확실히 믿어지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탕감해 줄 때가 많습니까? 탕감 안 해줄 때가 많습니까? 안 해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걸리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병이.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가 강해지는 거예요. 죄가 나를 붙들어요. 그래서 내가 죄의 병기가 돼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잖아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잖아요. 네?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러면요, 죄만 깨달아지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분께 가면 돼요. 쉬워요. 쉬워요. 죄가 깨달아지면 죄사함을 주시는 그분께 가면 돼요. 근데 문제는 죄라고 인식을 안 해요. 변명해요. 바빠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주의를 범하면 죄잖아요. 근데 죄인지 몰라. 나는 잘하는 줄 알아. 그 사건이 있어서, 환경이 있어서, 어쩔 수 없어서. 죄예요. 죄는. 죄란 말이에요. 남편을 미워했어요. 형제를 미워했어요. 죄인지 몰라.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죄인지 몰라. 죄잖아요. 애굽에 있는 백성들 왜 망했습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망했잖아요. 모세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원망하잖아요. 저 사람이 잘해줄 때는 좋은데 섭섭하게 했어. 내 마음을 안 알아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섭섭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그 원망해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원망이 커지면 미워해요. 미움이 커지면요, 시기해요. 시기가 커지면요, 너 안 봐. 너 잘 되나 보자.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죄인지 몰라. 그게 죄예요. 그게 죄.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잖아요. 근데요, 자기는 형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인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 사랑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안 해주면서 나는 일마다 계속 탕감받기를 원해요. 정말 악한 자죠, 우리가. 오병이어를 먹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자라는 걸 보게 된단 말이죠. 네? 물론 오병이어를 통해서 나를 결실하게 하는구나. 감사해요. 얼마나 깨달아지니까 감사합니까? 근데요, 내가 지금 결실하지 못해. 내게 뭐가 있지? 세상 염려가 있구나. 죄의 유혹이 있구나. 욕심이 있구나.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기쁘지만, 한편으로는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요, 아이고, 죄인 중에 괴수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왜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분께. 어떻게 나갑니까? 네.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죄를 자백만 하면 돼요. 자백만 하면 자백하면 사해 주시죠. 그거는 죄사함이지 회개는 아니에요. 죄사함 뭡니까? 그 죄를 또 줘요. 또 자백하면요, 또 사해 주세요. 또 자백하면 또 사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한번 사해 주셨는데 죄를 깨달았잖아요. 근데 그거 안 지고 싶어. 근데 또 줘요. 그러면요, 죄송한 마음이 더 들어요. 더 큰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 안 짓고 싶어요. 100번을 줬어요. 100번을. 그럼 이제 앉아야 되는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연약하니까 또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죄사함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돼야 돼. 1만 달란트. 네? 그래야 돌아서야지. 그게 회개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끊는 거예요. 죄를 하나 끊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있잖아요. 죄를 끊으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죄를 사하시면, 근데 우리가 회개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실제적으로 그 죄에서 떠난 자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은 좀 달라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 물은요, 반석에서 나는 물이고, 그렇죠? 반석에서 나는 물이에요. 그러나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다음에 나오는 물이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서 36장 24절이죠.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정결케 하시는 물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끊어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물 먹는다는 건 그 의미예요. 그냥 말씀 받으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이 이렇더라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뭘 일으키시를 원하는지,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시죠. 그것만 보여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참 무지몽매하고 악하고 가증한 자인데도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사랑하신 사랑을 계속해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입으면서도 몰라 그게 뭔지. 이게 떡 먹는 거예요. 떡 먹는 거. 근데 떡은 한 개 먹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하나 받았어요. 근데 내가 죄인인 거 알잖아요. 2개 먹었어요. 내가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뿌림 받았어요. 근데요, 거기 보면 가라지가 있잖아요. 악한 자의 아들. 악한 자의 아들이 뭐 합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잖아요. 모든 불법을 행하게 하는 자잖아요. 근데 내가 불법 안 행합니까? 내가 형제 헤아리거나 비판하면 뭐 하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한 번도 안 미워한 사람 있습니까, 형제? 형제가 미워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잘 되길 바랍니까? 너 잘 되나 꼴을 보자, 이런 소리입니까? 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넘어뜨리는 자잖아요.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로 예수님 계속 쫓아가니까 계속 착한 사람입니까? 사단아, 말씀하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좋은 씨로 살아요. 밭된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요. 근데요, 넘어지게 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베드로와 같이 앞선 자가 넘어지면 그 뒤에요, 다 넘어지게 해요. 자기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기 앞선 자들 있잖아요. 권사로 왜 세웠어요? 앞서서 달려가게 하려고 세웠지. 에? 권사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권사도 그거 하는데 나는 하면 어떠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 거짓 증인. 얼마나 넘어지게 하나요? 나는 한 번도 안 했는데.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보고.
우리는 밭된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심으심 받았잖아요. 하늘의 상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심 받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제를 미워했잖아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도 살아가지만 악한 자라도 살아가죠. 악한 자라도 문제는 거기 있는 것이죠.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인지.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구나. 네?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 없다고 버리세요.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아이고 버려 이랬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믿음이 적으니까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온전케 하시죠. 온전케.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보고 뭐라 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뭐 하면 믿음이 적은 자가 됩니까? 의심하면 믿음이 적은 거예요. 지금 누가 처음 했습니까? 아담이 했잖아요. 아담이 저거 먹으면 정말 죽을까? 자기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욕심이 있었죠. 욕심이, 먹고 싶은 육체의 욕심이 있었죠.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래요. 뜻은 이래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정과 욕심이 있어요. 그거 하면 정말 죽을까? 그걸 자기가 따먹는 거예요. 마귀가 따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행하고 있어요. 죄는 누가 너 죄 져라 죄 져라 밀어놓는 거 아니에요. 너 죄 안 지려고 그러는데 손을 딱 끌고 가서 너 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손을 들어가서 욕심이 나오니까 자기가 손을 들어가서 탁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8장부터의 역사가 뭡니까? 제사하는 권세가 계속 임하잖아요. 제사하는 권세. 병자 있는 데마다 고치잖아요. 예? 예수님은 없습니까? 세상에 있는 문둥병을 다 고칠 수 없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왜 한 명만 고칩니까? 내가 문둥병인 줄 알고 나오는 자가 고침받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지하면서도 자기가 문둥병자인지 몰라요. 그러면 계속 그 병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살다가 결국은 그 육신마저도 죽어요. 멸망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멸망은 안 믿는 세상 사람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멸망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에서 멸망받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근데 율법을 범해요. 가증한 자가 돼요. 그럼 망해요. 하나님 백성의 멸망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예수 안 믿는 지옥 가는 그게 멸망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들어가도 자기가 연구해서 말씀을 깨달으면 결국 어떻습니까?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네?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 세상 사람들을 왜 망합니까? 세상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의 십자가가 안 믿어지니까, 죄사함 못 받으니까 그 세상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세상 죄 가운데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믿어졌어요. 그래서 홍해 세례 받고 나왔어요. 광야 나왔어요. 근데 왜 망합니까?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금송아지 섬기다가, 모세를 대적하다가, 비방하다가, 간음하다가 망하는 거죠. 귀신 섬기다가 망하는 거죠. 그게 멸망이, 하나님 백성의 멸망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시겠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 말씀했어요. 근데요, 결실과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요, 망하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열매 없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에겐 그냥 생명길만 있을 것 같은데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 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 있다. 그들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듣는다고 다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결실이 없으면 멸망길 가는 거예요. 멸망길. 근데 하나님은요, 돌이키기를 원하잖아요. 죄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망하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멸망길을 가도 가자마자 그냥 한 번에 탁 죽이시는 게 아니잖아요. 돌이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거듭 보내세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이 이제 죽여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헤롯이 뭐 합니까? 세례 요한을 죽여버려. 세례 요한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제 헤롯이 칼이 죽이는 칼이 돼요. 죽이는 칼이. 그 전에는요, 헤롯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어. 갈등이 돼. 그리고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아. 근데요, 그 말씀에서 끊어지면, 세례 요한의 목을 치면 다시 자기를 책망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헤롯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짓 교훈의 역사가. 우리가 떡 먹었잖아요. 몇 개 받아 먹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받아 먹기만 하면 해야 됩니까? 이제 그 5개의 말씀을 다 깨달아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빈들로 배 타고 가잖아요. 배 타고 빈들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를 다 말씀해 주시고, 너희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서기관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이제 꺼내줘야 되잖아요.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줘야 되죠. 그래서 배 타고 빈들로 가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이제 실제로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죠. 나누어 주는 자로. 근데 자기 거 나눠줍니까?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니까 그거를 나누는 자가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양식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결실하는 거잖아요. 그거 주는 거예요. 5개를. 근데 문제는 자, 여기 한 2살 애가 있어요. 젖밖에 못 먹어. 걔한테 떡을 줍니까? 못 주잖아요. 5개 다 주는데 내가 믿음의 분량 1개밖에 못 먹어. 1개 먹는 거예요. 1개 먹는 거예요. 2개 받아 먹을 믿음이 됐어요. 100배가 됐어요. 옥토가 되면 이제 심으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하고, 그렇구나, 실제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이루어져야, 결실이 돼야 밭된 세상에 심으시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깨달았느냐 말씀하시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자예요.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을 한 번 더 들어가면 이제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받았지만 아직 먹지는 못했어요. 들고는 다녀요. 먹지 못했어요. 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 육신의 살이 되고 피가 되시지,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게 내 살과 내 피가 돼요. 그래서 영생하게 돼요. 결실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돼도, 좋은 직장 가져도 육신으로는 잘 살겠지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요, 멸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 떡을 먹는 게 멸망을 원하는 것이죠. 그 인자가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주어서 먹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럼 나는 그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있습니까? 지명이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럼 멸망이에요. 내 자식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멸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는 슬퍼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어요. 뭐 때문에 슬퍼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 있어. 내가 결실하고 열매가 없어요. 내 자녀가 그 생명으로 못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요. 예수 믿는 건 알아.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건 알아.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그럼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육신은 살았어요. 예? 잘해요. 세상으로 잘하고 모두 잘하고. 근데 죽었어요. 결실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뭘 보고서 애통해야 됩니까? 그 80년, 90년, 100년 사는 그 인생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뭘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까? 그 떡을 먹은 제자들을 이제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워서 옛것과 새것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워요. 바리새인들은요, 천국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 계명 아래 있으니까 옛 교훈으로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복음으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줬으니까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양식인데 율법으로 줬습니까? 이제 율법은 폐하였으니까 복음 안에서 역사는 율법으로 주는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역사는 율법으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율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운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빈들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오병이어를 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구나. 근데 문제는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의 양식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기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냐? 왜 기도하러 가십니까? 자기를 위해 기도하러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양식을 먹은 자들로 하여금 그 양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 기도가 뭡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양식 먹었어요. 그럼 양식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결실과 열매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사는 걸 아니까. 주님께서요, 말씀 주셨어요. 믿어줬어요. 근데 믿음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기도합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떡 12바구니를 남은 조각을 거둔 그 제자들을 보내시죠. 배 타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게네사렛 땅으로. 게네사렛 땅으로. 뭐 하기 위해서요? 못 먹은 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눠줘야죠. 나눠줘야죠. 1개 먹었어요. 그러면요, 2개 먹는 자로 세워야죠. 2개 먹었어요. 3개 먹는 자로 세웠어요. 문제는 그 일을 위해 가는데, 자기 일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자기 일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람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죠. 하나님이 일으키잖아요. 그럼 그 바람이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시달리잖아요. 지난 시간에. 괴롭잖아요. 고난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바람 때문에 시달려요. 근데 우리가 8장에서 한번 봤죠. 8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동편으로 가잖아요. 거라사 귀신에게 가잖아요. 거라사 땅에. 근데 갈 때는 어떻습니까? 풍랑이 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하다가 안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줄을 깨우죠, 예수님을. 근데 이 배는 바람이 일어요. 근데 예수님도 없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다만 어떻습니까? 바람이 거슬리니까 괴로워요. 괴롭잖아요. 그럼 8장하고 비교를 해야죠. 8장하고 14장을 비교해야죠. 왜 배 타고 건너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8장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 안 그러면 바다에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빠져 죽기 전에 죄악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를 살리러 가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잖아요.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 동편에 6, 7일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요단 동편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냐, 2지파 반. 근데요, 요단강을 못 건넜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단 동편도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 말했습니까? 요단 동편은 아브라함의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 그러니까 죽지요. 땅을 기업으로 못 받잖아요.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잖아요. 바다에 돼지 같으니까 죽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낚아서 그럼 계속 거기 살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요단 서편으로 옮겨야 됩니까? 요단 서편으로 옮겨야 되죠. 요단 서편으로. 그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단 서편에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단 서편에 왔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뭔지 가르쳐야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양식이잖아요. 양식.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한 양식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일을 위해서 가는데 왜 바람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의 사람 낚는 어부로 보내실 때의 풍랑과 물결은 그 사람 낚는 일 자기가 합니까? 그 베드로와 이 사람들은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 바다는 우리가 전문가야. 보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근데 안 돼. 저으면 저을수록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깨워야 돼야지. 깨워야 돼. 왜요? 사람 낚는 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식과 경험과 네가 많이 배워서 네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사람한테 아무리 얘기해봐라. 예수 안 믿어요.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요. 세상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말을 잘하니까 논리적으로 해서 내가 이해가 돼서 믿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들으면 말씀에서 나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가 있고 그걸 듣게 하셨잖아요. 내가 들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듣는 귀를 주셨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듣는 귀를 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일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한다고 하는 내 힘, 이거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 얼마나 전문가입니까? 근데 못 가요. 그리고 예수 믿어가면 평상시에 잘했어요. 근데 안 돼. 왜요? 그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힘 주셔야 한다는 걸 알게 하십니다. 왜 나이 들수록 노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년은 그냥 육신의 나이가 드는 것만 노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님 나이 드시니까 권사님 옛날에 100m 빨리 뛰셨을 것 같은데 청청하니까 지금도 빨리 뛰십니까? 옛날처럼? 못 뛰어요. 옛날처럼 못해요. 그러니까요 자녀들이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신앙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내가 힘도 있고 하니까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나이 들면 들수록 신앙이 자라가면 나는 못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티끌이야.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장성한 신학이죠. 그런데 14장에서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위해서 보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나누어주는 자로 보내시는데 왜 그들에게 또 바람을 일어나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7편 살펴봤잖아요. 바다에 선척을 띄고 장사하는 자들, 영업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살아나는 어부잖아요. 근데 바람과 물결이 괜히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시니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시니까 일어났잖아요. 이상해요. 우리는 예수 바로 믿으려고 그러면 더 환난이 와, 시험이 와.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험이 와? 그래서 안 돼. 나는 말씀대로 막 살려고 그래.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괴로워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먹여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마음으로는 알아요. 근데요, 육신은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육신 다 갖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합니까? 육신이 있으면 육신은 육신의 일을 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의 소욕이 뭔지,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육신의 소욕도 있어요. 육신의 소욕을 갖고는 안 돼요. 왜요? 괴로워요. 괴로워. 맨날 내 안에서 싸워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이죠. 자기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로 가는 그들에게 왜 풍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풍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기서는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바람과 물결도 꾸짖으시니까 순종하는 자였죠. 근데 누군지 몰라. 그 8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가 뉘시기에 바람과 물결도 순종하는 거 누군지 몰라.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게 하신 걸 봤는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바다를 발로 밟고 건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베드로도 바다에 물을 건너야 됩니까? 발로 건너야 돼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이 바다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허락하시잖아요. 왜 허락합니까? 인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해야 되니까 허락하시는 거죠. 근데 바람이 없으면, 뭐가 없으면요? 바람이 없으면, 바람이 뭔 얘기냐?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 없으면, 시험과 연단이 없으면 네?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자,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 시험과 풍파가 있습니까? 사건과 환경이 많아가지고 힘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음부잖아요. 음부에 불고. 육신적으로는 편했어요. 여러분,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은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연락의 연락, 육신의 연락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가 얼마나 부럽습니까?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어요. 시편 73편처럼 하는 일마다 달려요. 악한데, 내가 볼 때는 악한데, 하나님 백성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악한데, 뭐 세상적으로 악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악한 거는 육체를 따라 사는 게 악이에요. 육신을 위해 살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진 거 거두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근데도 잘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진짜 살아 계신가? 저렇게 악을 행하면, 육체를 위해 살면 썩어져야죠. 하나님이 때리셔야 되는데 나는 맨날 때리면서 왜 쟤는 안 때려? 버린 자예요. 버린 자. 뭐라고요? 아들은 징계가 많아요. 아침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세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왜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알게 하시잖아요. 그 아들이 누군지. 그 아들이 누군지. 근데 호화라 연락하는 부자는 누군지 몰라.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자기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줬는데 누군지 몰라. 왜?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너희 형제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자기도 있었죠. 안 들어요. 몰라요. 몰라요. 음부입니다. 음부. 뭐 하는 자로 살아가십니까? 네? 오늘도 세상에 사는데, 여러분 세상에 산다. 잘 들으세요. 선의도 잘 듣고 잠 좀 깨고. 죽기 위해 사는 거예요. 뭐라고요?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안 죽는 사람 있어요? 죽음을 위해 딱 정해져 있어요. 죽음은 물론 뭐 그게 10년 후가 될지 어떤 후가 그건 모르지만 죽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 그걸 가는 거예요. 막 그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그 죽음은 끝날 그 육신을 위해 살 겁니까? 죽어요. 죽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죽어요. 그러면 죽음 다음에 일을 예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육신으로 잠깐 사는 그걸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까 그것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죠. 이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처럼. 네? 앞서간 신지사님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잖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제가 안타까웠는데, 근데 지금 돌이켜서 보면 그 신지사님 일이 저는 더 감사가 커져요. 갈수록. 아, 나도 갈 거다. 그게 더 확실해져요. 나도 갈 거다. 뭘 위해 살 건가? 네? 나에게 뭐 세상 끝난 다음에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원하는 게 거기에 있고 내 중심이 거기에 있고 물론 내가 이루가지 못하지만 내 소망을 거기에 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점점 더 강해요. 신사님 일을 당할 때는 너무 바쁘고 경황도 없고 슬픔도 있고 그래서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날수록 한 3주 동안 허전했어요. 네? 누가 신지사님처럼 앉아가지고 말씀 정리하고 그걸 다 기록해가지고 또 성도들 나눠주고 목회자가 볼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분을 볼 때. 저의 기쁨이었어요. 면류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제가 허전했어요. 별로 맛이 없어요. 할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안 난다는 거죠. 근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 나도 가는구나. 우리도 가요 다. 근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부활이 있지요. 네? 부활이 있잖아요. 죽으니까 부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부활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목숨도 있고 죽는 것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돼야죠. 이 양식을 먹었으면 네? 어떤 자로 살아가십니까? 네? 어떤 자로 살아가십니까? 그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은 지금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나를 통해서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전해야 되나? 이 양식 내가 먼저 먹었으니까 누가 또 전해야 되나요? 거두게 하셨으니까 또 먹게 하셨으니까 그거 어떻게 되나요? 자,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잖아요. 제자들이 자기 권능 자기 위해서만 쓰나요? 권능을 쓰는 거예요. 병든 자 만나면 권능을 써야죠. 귀신 들린 자 만나면 권능을 써야죠.
양식 자기만 받아 먹나요? 비유 말씀 자기만 깨닫게 하셨나요? 비유를 또 풀어서 이제 제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들에게 나눠줘야죠. 비유가 뭔지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요 썩어있는 세상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안개와 같은 이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소은사님 예전에 아버님 생각나세요? 육신의 아버님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요. 그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다니실 때 행복했던데 생각나세요? 한 8살 10살 12살 때. 그때가 오래된 것 같습니까? 엊그제 같습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죠. 근데 이제 권사님이 앞에 두셨잖아요. 부모 가신 것처럼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나이 드셨으니까. 순리잖아, 순리.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땅에서 오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은 잠깐이에요. 지금 생각해 잠깐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더 자라가면 이 땅은 안개같이 짧아요. 더 자라가면요, 모세는요, 이 땅의 육신의 삶은 밤의 한 경점이 몇 초에 몇 초. 왜요?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 땅의 삶이 몇 초에 몇 초. 근데 그 몇 초인 그 육신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양식 주셨잖아요.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말씀 붙들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원해요. 근데 왜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깁니까? 그렇게 못 삽니까? 기도의 자리가 없잖아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육체가 뭐를 행하고 있는지를 분별해야죠. 분별하기만 합니까? 이 육체를 하나하나 쳐야죠. 내려놔야죠. 세상 재리, 염려, 재리의 유혹 내려놔야죠. 넘어지게 하는 거, 불법 내려놔야죠. 내려놔야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말씀 받았지만 늘 괴로워. 뭐요? 괴로워. 말씀대로 살고 싶어. 뭐가 괴롭냐면 뭐 세상 일이 안 돼서 괴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습니까? 돌아보면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리가. 이 말씀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씀 깨달은 게 너무 많아. 근데 기도는 요만큼 해. 기도는 요만큼 해요. 예?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야 되죠. 내 삶에 비춰야 돼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 삶은 어떤가? 아, 내가 이렇게 못 사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고 또 어떻게 자백하는 대로 나가야 되고 이 죄에서 내가 이길 수 없으니까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어요. 말씀 주일날 받고 아 그렇다 좋다 땡이에요. 그럼 집에 가면요. 말씀은 머리로 가요. 이게 안 내려와요. 삶으로. 왜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려 말씀대로 자기 삶을 살펴보고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 주시기를 위한 기도가 돼야죠.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없으면 제자들처럼 무섭진 않아. 이제 바다에 안 빠져요. 바다에 누가 빠집니까? 귀신이 돼지에게 들어가면 돼지만 바다에 빠져요. 자기들은 안 빠져요. 그 8장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은 안 빠져.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안 빠져요. 안 빠져. 네? 근데요. 양식을 나눠준 자로 보냈잖아요. 그 뜻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못 가. 바람이 오니까 못 가는 거예요. 못 가. 그리 가고자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타면 훅 가요. 주님이 타면 훅 가요. 어떤 주님이요? 기도하시던 주님이 내려오시면. 그럼 주님의 기도만 봐야 됩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말씀 받았으면 기도해야 됩니까? 물론 주님의 기도와 우리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어떤 자가 됩니까? 그 말씀으로 나를 치는 기도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세상 염려를 끊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끊습니까? 말씀 들었는데 세상 염려 끊어야 된다더라. 그렇게 생각만 해요. 근데 그러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지금 내게 있는 세상 염려가 뭐지? 이게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께 못 맡겼구나. 죄의 유혹이 있구나. 이걸 분별해야 되고 먼저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되죠. 끊어야 되죠. 어떻게 끊어요? 하나님, 이런 세상 염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우리가 지킬 수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 형제가 미워요. 안 미워야지. 한 번 하면 안 미워집니까? 보면 믿고 보면 믿고 보면 믿습니까?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이,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자리에 가야 이제 말씀대로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럼 가요. 주님이 보내신 자로 간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생활이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자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자리가, 또 그 삶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먹은 자로